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미국과 중국의 이 강대국들의 무역 전쟁으로서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50년의 현대 역사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그런 말이 있어요. 9월 11일. 우리에게도 익숙한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9.11 테러입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지만은 그 장면을 TV로 보면서 지금도 참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아주 아찔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객기가 그렇게 고층 빌딩을 들이받아가지고 수천 명의 사망자가 생겨나는 것은 정말 아마 상상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래로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외상 후 증후군, 트라우마라고 이제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유분방해요. 성격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도 확 떠들고 착륙할 때도 확 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래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잘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지 못했는데 방송에서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거대한 여객기가 이륙할 때 혹은 착륙할 때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어요. 또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 사건 이래로 비행기가 뜰 때마다 한쪽에서 중얼거려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저마다의 신앙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가톨릭 신자도 있을 수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종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교도가 뭐라고 비행기 착륙할 때 기도하고 바랬을까?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천주교도 우리 개신교하고는 달리 정해져 있는 기도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그 기도문을 외워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런 기도문은 없습니다. 위기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즐거울 때 저런 기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다. 이렇게 정해놓은 기도의 형식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개신교도들도 그런 위기 상황과 그런 두려움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합니다. 그러다 보니 뜻밖에도 주기도문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에 처음 오다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그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큼은 꼭 암송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너무 익숙하여서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다른 종교처럼 뜻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주문 외우듯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것, 그런 기도로서 주기도문이 끝난다면은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은혜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첫 시간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라고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단지 기도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지 뜻도 제대로 모르고 또 관심 없는 채 반복하여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계시의 통로이며 더 나아가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기도, 이른바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혹은 하늘나라 다 같은 개념인데 그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수십 개를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 대한 소망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린들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열망과 소망을 갖지 않고서는 참된 신앙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라고 기대하는 그 주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주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참 답하기가 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둥소리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바로 그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미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초등학생 때 사실상 처음 배를 타서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 덕적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때 가족끼리 거기를 처음으로 놀러 갔어요. 지금이야 덕적도가 뭐 쾌속선으로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됐지만은 그때는 거의 반나절, 어린 마음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섬인 줄 알고 엉뚱하게 내렸다가 또 다시 올라타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도착한 덕적도. 1970년대에 도착한 덕적도라는 섬은 진짜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그냥 섬이니까 그냥 바닷가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작은 섬에 도대체 나라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도 안 보이지요. 경찰도 안 보이지요. 어린 내 눈에는 행정관청도 보이질 않지요. 또
돈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구멍가게도 왜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사람들이 몰려가는 도시 사람들이 가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그냥 진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바다에 가고 싶으면 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외딴 섬이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도 섬이고 대한민국 영토이지요. 비록 절의 고도처럼 여겨지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행정력과 통치력이 거기에 분명히 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돈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이고 위기에 처하고 적의 위협을 받으면은 국방력에 힘이 미쳐서 군대가 거기에 진주하고 보호하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나라도 아니고 전혀 어떤 국민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민국의 힘이 통치력이 미치고 있다면은 거기에도 대한민국 영토요.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주의 나라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생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통치력과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지역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들일 뿐이에요. 국민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무리 외딴 곳이고 아무리 둠의 산골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권이 미치고 여전히 통치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는 나라요. 그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왕과 같은 대단한 통치자가 눈에 보여서가 아닙니다. 군대와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이 눈에 보여서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주의 통치와 성령의 간섭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원치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의 능력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은 신앙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주여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과 통치가 나의 속 안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영원히 끊어지질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속성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쉽고 연약하고 부끄러울 때만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 도와주세요. 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럴 때나 상대방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모든 거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옛날에 임했는지 과거에 끝난 사건인지 아니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가 멸망할 때 마지막 날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미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시작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왔지만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라도 완전하게 임하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도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축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탐욕과 교만과 무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여전히 근심하며 낙심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재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 시험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우리 주님이 비록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려는 이 철저한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전제되어야만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진심으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바라고 간구하신다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간섭하세요. 제 삶에도 간섭하세요. 쟤도 좀 하나님이 좀 직접 관리 좀 해주세요. 나만 빼고. 내 삶의 영역만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의 삶이 어떤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였는가? 우리의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비밀스러운 영역도 있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조차도 모르는 내 삶의 어느 영역과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아니고 다 개방적인 사람이라 천만의 말씀. 그게 꼭 부끄러워서의 비밀의 영역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과 죄에 대한 어떤 비밀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악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간섭받기 원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옛날의 분은요, 그분이 취미가 낚시였어요. 낚시. 그래서 이분은 남자분이었는데 그냥 주말만 되면, 그땐 토요일도 일했잖아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은 낚싯대를 둘러매고서 전국을 다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월요일 새벽에 귀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밤낚시를 거의 매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교회로 와요. 날이 좋은 날은 거의 교회를 안 나와요. 어딘가 강이나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아주 착해요. 아주 선해요. 아주 인격자예요. 아주 사람이. 그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그 낚시에 그래서 그 부인이 아주 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다른 취미 생활에 빠지면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잘 병행할 수 있는데, 낚시라는 것이 이게 교회 아니면 낚시터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늘 날 어쩌다 보면은, 목사님, 내 마음은 항상 교회에 가 있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은 낚시터에 가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낚시터에 한번 가보세요. 그거야 뭐 하나님의 뜻에 달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날씨를 그렇게 주관해 하시면, 좋은 날씨 주면은 몸은 저기에 가 있고, 비 오는 날 있으면 내가 교회에 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그 부인을 사랑해서 부인이 하자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동의하고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 취미 생활만큼은 자기 부인한테 절대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다른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수고하니까 마지막 하루 남은 주말만큼은, 취미 생활만큼은 당신도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속으로 끓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취미 생활하는데, 내 여가 생활하는데, 혹은 자기의 어떤 특별한 영역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하나님이나 누구한테도 간섭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간섭도, 성경의 진리도, 교회의 교훈도, 신앙생활도 별개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완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진실로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내 삶의 어느 영역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삶의 부분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도 주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간섭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끝내 거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모십니까? 그래서 그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확신하며 순종하십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통치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또 다른 원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아니,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참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기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신앙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니, 내 삶이 이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도 물어볼 틈도 없이 무조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의 금과 옥조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떨 때 보면은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은 거지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매우 보기 드문 성격이에요.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성격이 전투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여기서 들이받고 저기서 들이받고 매일같이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때는 독선적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진실로 하고 싶다 마음의 결심을 굳혀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일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공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이 엉뚱한 데서 커져서 큰 고통을 받는 수가 있어요. 능력은 되는데 실력은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출중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둘째, 능력은 없는데 의지는 충만해요.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근데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든가 과도한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일이 꼬이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입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 뜻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내 뜻에 동의 안 해주시면 끝장날 줄 아세요. 그게 우리의 또한 신앙생활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를 보면 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아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이 최고의 성자일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돌아서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한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악보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뒤돌아 놓고 보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것을 행하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게 나 자신이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바울의 그 위대한 자기 고백에서 하나도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진실로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완전히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서 거꾸로 뜨리려고 애쓰지 말고요. 비록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명예가 훼손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할 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의 뜻만 앞세우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기도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생과 관용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과 반대되는 뜻을 우리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오직 내 뜻만 강조하며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서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과 탐욕만을 위해서 서로 주장한다면 세상은 싸움터로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이익만을 쫓아서 서로 나아가서 싸운다면 세상은 끝장나버릴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제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해요. 그리고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요. 공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스스로 자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그런 세상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과 선과 화평이 넘치는 세상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사는 세상이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약 25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거부가 된 집안에서 출생했어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 가문의 해상 무역이라는 것이 물건을 띄어다가 다른 데다 파는 진짜 무역이 아니라 노예 사냥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여기저기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상 무역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어요. 노예 사냥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 자기 집안의 그 비즈니스, 노예 사냥해서 이렇게 팔아먹는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업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놀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문의 결정에 따라서 21살에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때는 뭐 돈이면은 의원도 얼마든지 하는 시대니까 250년 전이니까요. 21살에 하원 의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대단합니까? 자기 집안에 또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청년 하원 의원 윌버포스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이 떠나면서 큰아버지 밑에서 길러졌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감리교 신자였어요. 250년 전에 영국에는 감리교가 별로 그렇게 유행하지 못했어요. 아주 소수 종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그 감리교 신앙을 굳건하게 믿은 아주 큰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원의였던 윌버포스가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노예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어떠한 인간의 생명은 동등하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점차 몸으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원의원이 되고 점점 선수가 1선, 초선, 재선, 3선 이런 식으로 의원의 선수가 쌓이고 나이가 많아지면서부터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의 뜻, 자기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행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몇 사람과 합의해서 노예 폐지 운동의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영국 사회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가 노예 무역이었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니 주변의 수많은 부자들과 웬만한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우리들의 생명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안을 제출하여 거부되고 부결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출하고 자기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포섭해 나가서 마침내 26년 만에 그 운동을 시작한 지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자 수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부자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윌버포스는 과감하게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의 노예를 샀어요.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돈을 주고서 노예를 해방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윌버포스가 나중에 죽을 때 그 집은 거의 파산하기 직전이었어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자면 노예무역을 계속해야 돼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그 생명과 고통은 계속돼야 돼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고 중요하게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수많은 압력 속에서도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재산과 돈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스스로가 정말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 기도의 순간만큼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에 쓴 잔을,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패스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아들의 사사로운 원하는 간구를 들어줄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과 권한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교훈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몇 점짜리 인생입니까? 대부분 다 낙제점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주의 뜻에 복종하여 내 뜻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직 주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내 뜻을 주의 뜻대로 변화시킨 뒤에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요지부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은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있지요. 내가 바라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나 그거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 주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순종과 결단과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 뜻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네가 바라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뜻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뜻이 무엇이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통치되어 임하고 그 주의 위대하신 손길이 나를 간섭하고 나를 비추어 나갈 때 우리는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광경을 목격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고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삶의 원리로 삼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